오늘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 이 아비의 재산을 자기 분께 달라고 해서 다 챙겨가지고 먼 타지방으로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 다 허비해버리고 고통 속에 살던 이 먹고자 하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도 채우지 못하는 거렁뱅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사람 둘째 아들이 다시 자기의 그 흠을 지고 죄된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가 그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대목,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전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수년 하다 보면 몇 번은 듣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겉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내 어떤 사상, 내 어떤 관념, 내가 가진 어떤 개념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옵니다만은 이 둘째 아들이 남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들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대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이죠.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불러들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어떤 뜻 안에서 순복하며 살았더라면 고통하지 않았을 것을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어떤 정욕에 몰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유업을 챙긴 것이 아니라 은연히 살아계시는데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챙겨가지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허랑방탕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돈 떨어지고 흉년이 들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빌어먹자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서 그 돼지 먹는 지업 열매, 돼지 사료라도 먹고 버티려고 했지만 그것도 누가 주는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도모했더라. 오늘 이 둘째 아들과 같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욕과 죄로 오염되어 욕구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본분과 의무와 도리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텐데 이 죄된 마음은 도리어 우리 자신의 권리, 특권, 어떤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생각하고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부모, 형제들의 어떤 것도 생각지 못하고 오직 내 분기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자신의 특권만을 생각하고 자기 만족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귀한 줄 모르고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야말로 꼭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이요 허랑방탕한 이 둘째 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자꾸 엉뚱한 데서 생각을 합니다.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살인 강도 이런 악한 것을 자꾸 우리는 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짝하고 추구하는 거 그게 죄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간음이고 아멘이죠. 또 남에 대해 사랑으로 대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무정한 이러한 것들이 살인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자꾸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마치 하루 종일 혹은 일생 동안에 호흡을 하면서도 내가 호흡을 하는 줄을 잊고 사는 것처럼 내 삶 자체가 죄된 삶인데도 자신이 죄된 삶을 사는 줄도 모르고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악한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 잡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하고 내 정욕적인 내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도 고마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오직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허비하고 탕진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더하고 점점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범죄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죄다 들어차버린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이래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해 보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무엇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내 좋을 대로 내 삶의 목표를 내가 정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겨우겨우 예배 나오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욕과 죄와 무지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며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사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에 빠진 후에야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등 따시고 아닌 게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신의 죄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저런 고통과 절망을 당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멘이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뭔가가 하면은 즐긴다고 놀러 다닌다고 돈 쓰는 재미에 세상 낙을 즐기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빠지면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저도 그랬습니다. 처절하게 고통 속에 빠져있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데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고 받쳐주는 일가 친척 없고 다친 몸 가지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꿈은 원대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뭔가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처절했습니다. 정말로 처절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나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전날에도 알았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러는 줄 알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었지 정말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찾아오신 다음에야 그분 앞에 꼬꾸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꿈꾸던 그 성공의 길, 그 사업가의 길, 재벌의 길 버리고 주의 뜻과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부흥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 모양 입꼬리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내게 붙여진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속지 않게 하려고 이 시대에 미혹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교회, 내게 맡겨진 이 교회가 사람이 많이 차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찌되든지 우리 교회가 어찌되든지 그건 주의 손에 맡기고 오직 우리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의 뜻만을 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불의와 타협도 안 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들여지는 몇 푼의 물질에 마음 안 두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려고 정말로 애써 왔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죄에 빠져서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이 정욕의 눈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걸로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 나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 진짜 예수 믿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나는 믿어. 나 죄인 맞아. 그래서 나는 정말로 천국에 저기 있다고 나는 믿고 그래서 내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아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직접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느냐 그거죠. 얼마나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잡아서 죽이고 하는 그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거리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돌아봐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거죠. 예수님 정죄했던 가야바는 대제사장 그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그가 너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자기가 믿겠어요? 남이 믿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를 보고 목사를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는 그 목사를 향해서 당신 하나님을 몰라. 당신 그 믿음 참되지 않아 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거죠. 자기가 믿겠어요? 남이 믿겠어요? 안 믿어요. 왜? 이게 말이죠. 거듭나야만 그 바라보는 나라라서 그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안 믿는 거 아니고 지옥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뭔가가 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 자기들을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나쁜 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말이야. 어디 감히 하나님 백성을 저주를 하다시피 해? 뭐 회개하라고?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믿거든요. 깨닫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양보해서 자기 자리만 고집할 게 아니고 좀 양보해서 좀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집사입니다. 10년 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입니다. 목사님 내가요 권사고 장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제가요 모태신앙이고요. 내가 한 번도 세상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라도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럴지라도 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 틈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숭배 짓거리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어디서 전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구원받아라 그랬다는 게 아니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로 어땠습니까?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디든 다 전하기도 했지만 회당에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참 어려운 게 말이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 이게 차라리 저런 예를 들어서 무당을 쫓았다든지 절간에 다녔다든지 하던 사람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탁 돌이키기가 좀 그나마 쉽는데 오랜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회개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부족한 건 좀 안다. 그런데 그러면 열심히 내면 열심만 좀 더 하면 되지. 뭔 회개냐?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보셨나요? 그냥 개념적으로 죄인 맞아 이거 이렇게 인정하는 거 말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영원한 저주를 받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봤냐 그거예요. 거기에 서보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거기에 서보면은 조건 달아가면서 내가 이러면은 예수 안 믿어 저러면은 예수 믿어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무조건 복종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심판대 앞에 안 서본 거야 한 번도. 일생 동안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천국문에 들어가 버렸어.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러다 보면 예수님 날려 죽으셨구나 이래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이 없이 그냥 막바로 예수 믿어버렸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야. 너 구원받았고 내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심판대에 안 서봤으니 복종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몰라. 누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복종이라는 거 몰라요. 순종이라는 거 몰라요.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요? 뜻을 알고 싶기는 합니까? 하나님 뜻 알까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알까봐 어려우신 그 뜻을 알면은 양심에 가책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모르기를 바라고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면 난 천국 가. 여러분 내가 고집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 갑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우리 원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에 나를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를 맡기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고집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복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복종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르면서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가면서도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고,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고 살면서 그분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되느냐 그거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보질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아직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얼른 두려우니까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줄들 몰라요. 회개로 안 돌아가니까 복종도 안 돼요. 끊임없이 그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5년을 지나도 그 모습, 10년을 지나도 그 모습. 점점 외식과 불법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몰라요. 주의 음성 앞에 복종하는 법을 몰라. 뭐 음성을 들어봤어야 알지.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은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예수 믿고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또 뭐가 있어. 그게 신앙이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야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집 떠나서 방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긴 돌아오셨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면 모두를 싸잡았냐?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은혜 입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10명보다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는 거 주님 목사님 아시면서 왜 자꾸 이렇게 싸잡아서 말을 합니까?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의인 99번 신경 안 씁니다. 별로. 또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전할 말씀이 따로 있으니까 말이죠. 이 전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참된 이 복음에 입각해 해서는 돌아오지 않은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말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야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의 구원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며 돌이키게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 되면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 바울은 모태신앙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은 모태신앙 아니었습니까? 다 모태신앙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참네. 엉뚱한 소리도. 그러면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 돼가지고, 어중간히 좀 안 지식들을 가지고 참된 줄 알아가지고, 그때는 유대교고, 지금 우리는 기독교 아니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느냐? 그때 그들은 예수 안 믿었지 않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때 구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좀 더 명확해진 것뿐이지.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답니까? 그때도 복음 전했다고 말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복음 전했대요. 노아가 이것이 어려운 노아가 복음 전했대요. 그 시대에.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도 모세와 함께 나왔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됐을 때 믿음으로 하답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는 복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서나 안 전했느냐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다 그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못 깨닫고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깨달아야만 돌이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회개할 기회가 생겨요. 잘못된 줄 알 때,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 죄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뉘우칠 회개가 있고 돌이킬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자가 뉘우칠 회자가 있고 돌이킬 회자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써야 회심 이렇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죄된 삶을 뉘우치는 것이 먼저죠. 아, 내가 잘못 살았다. 저는 29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버렸다. 29년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했다. 이거 잘못 살았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29년 동안은 내가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생에는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여러분 돌려드렸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대체 뭘 돌려드려. 내 인생은 내 거지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고도 회개했다고 자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절에 안 다니고 교회 나왔으니까 부처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돌아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도 없고 그분을 경외함도 없고 존중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으면서도 돌아왔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떠느냐고 그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참된 회개와 하나님 품을 돌아오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돌아온 그들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에이, 죽어봐야 알지 뭐.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내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도박을 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정욕대로 좀 더 살고 싶었어. 회개하기 싫었어. 돌이키기 싫었어.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고집하면서 다음에 그리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정욕대로 살라고 나를 지었을까요? 내 뜻대로 살라고 내 목표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못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를 부인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본문 속에 탕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거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가라지와 엉겅퀴는 자꾸 저절로 생성되는 게 있어요. 새파 따라서 어느샌가 물들어가면서 또 나태해지고 첫사랑이 흐릿해질 때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돌이켜야 됩니다. 궤도 수정을 다시 해야 되고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다시 분명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손발 씻는 회개처럼 말이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걸리는 이 생각지 말고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과 도리와 의무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탕자가 그랬습니다. 앞에는 자기가 죄된 줄을 모를 때는 자기 권리를 찾고 특권을 찾아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나니까 말하기를 아버지여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는 마땅히 아버지를 섬겨야 할 아들의 본분, 의무, 도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면 이 자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는 특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땅한 도리, 마땅한 의무, 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이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본분이 아니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섬겨가는 것, 이게 본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종들입니다. 종이 무슨 권세를 부립니까? 종들은 다만 주인의 뜻에 순복하며 받들 뿐인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은 그분이 알아서 줄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본분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은 온전한 회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탕자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아버지가 부여해 주는 것이지만 용서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본분과 의무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용서를 너무 가치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 서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가치가 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나없이 주는 것 같으니까. 심판대 앞에 서봐야 용서가 귀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지금 사면된다면 용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정 앞에 서봐야 사면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깨닫지. 서보지 않은 사람이 뭐 용서가 어쩌고저쩌고 뭐 압니까? 강복절 특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서봤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 앞에 서봤어야지. 그래야 주의 은혜가 귀해서 눈물 흘리며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고개 쪼아릴 것 아니에요. 서보지 않으니까 자기 좋을 때 나 구원받았어 이러고 나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줄도 모르고 빳빳하게 고개 치게 들고 불순종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 참 중요합니다. 척은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한 마음입니다. 척은히 여기더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척은히 여기십니다. 왜? 정욕과 죄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걸음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이 모습을 진노하시며 보는 게 아니라 척은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한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으며 죽은 죄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중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매 저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 슬퍼하며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가장 큰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으니 상거가 멀더라. 먼 나라 타지방에 가서 가진 모든 재산 허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온갖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처절해진 그러지 중에 상그러지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그 초췌해진 그 모습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 반가이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척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우리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무게중심을 돈에 두지 말고 이런저런 만족에 두지 말고 내 인생,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 안에 딱 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저는 비록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고는 있겠지만 잠시 잠깐 후면 천국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으며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돌이킴이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진정 주님께 복종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 남은 생애를 그분 앞에 드려서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자꾸 교회 다니는 요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교회 노는 이날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을 그분 것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 됐다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면 주일날 예배 시간만 하나님 품에 안 씁니까? 다른 날들은 다 내 날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365일이 주의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자는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유별나게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창세 이래로 하나님 께로 돌아온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으로 살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 주의 것으로 삽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보호를 받게 되고 하늘의 시위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게 되고 주의 음성 듣게 되며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겠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다가 10년, 20년, 30년 다녔을지라도 내가 참된 회개가 없고 주님 영접 안 했으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이해한다고 해볼 뿐이지만 몰라요. 들어도 여전히 그 귀는 귀머거리에 귀고 눈은 소경의 눈이라서 하나님 영광 안 보입니다. 주의 그 사랑 안 보이고 주의 그 음성 안 들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니나 나나 다 그 믿음이겠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주의 음성 어쩌고 주의 뜻 어쩌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그래도 에이 이거 그냥 하는 소리겠지,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소리겠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킴에 있어서 조건 달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적인 순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둘째 탕자처럼 말이죠. 탕자가 만약에 에이씨 가자 젠장 좀 내 분기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닦아 써먹어 나니까 이렇게 좀 아껴 쓸걸 에이 내가 실수했네 아버지한테 좀 달라보자 이러면서 돌아갔더라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여전히 자기 특권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탕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기를 처절히 이루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 그냥 종놈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놈덩이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한 아들 건세를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들의 건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렵다 칭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무슨 특권 찾고 권리 찾습니까? 내 이름은 예수 안 믿어 그딴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그게 회개한 모습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나 신경이 쓰여서 교회 못 다녀. 그게 회개한 모습이냐 그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저에게 지으시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모두에게 주고 계시지만 돌이키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죠? 아무리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도 내가 받을 준비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비가 내릴 때 누구는 받아먹고 누구는 못 받아먹으라고 써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내려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준비해서 받는 그들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려오지만 생명수가 넘쳐나지만 이 은혜를 내가 죄됨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들만 그걸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잠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분 섬기며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가서 영원 무궁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